2022년 첫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의
시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2022년에는 우리가 주님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04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높고 낮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과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2022년 새해 첫 청년부 예배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지만 새해에는 코로나도 잠잠해져서 많은 청년들이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고 셀 모임도 같이 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새해 우리 청년들이 각자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 텐데 그것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진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올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해는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청년들도 볼 수 있는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새로 오는 청년들도 우리 청년부에 잘 적응하게 하셔서 우리 라브리 청년부가 올해는 더욱 많은 청년들이 함께하게 하여 주세요. 날마다 지켜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목사님께서 우리 청년부를 사역하는데 어려움 없이 지켜주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 말씀 가운데서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도 귀한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청년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022년 새해에도 믿음으로 하나 되는 청년부가 됩시다. 그리고 우리 청년부 이름이 야베스에서 라브리로 변경되었습니다. 라브리는 프랑스어로 피난처 쉼터라는 뜻입니다. 꼭 잊지 말아주시고요. 누가 물어보시면 꼭 얘기해 주셔야 돼요. 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거리두기 연장으로 당분간 셀 모임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새로 됐으니까 셀을 새로 짰어요. 그래서 셀 명단을 확인하려고 그러는데 한번 틀어주실래요? 네. 자, 누가 리더님이시고 누가 같이 셀원이 됐는지 다들 확인 부탁드려요. 그리고 새로 편성된 셀 카톡방에서 미션이 있어요. 올해 송구영 신 예배에서 올해 뽑은 말씀 있죠? 그거 셀 카톡방에 다 나눠주시면 될 것 같아요. 꼭 나눠주세요. 네, 그리고 네 번째로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조유경 청년입니다. 기도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생일자가 있는데요. 오교창 형제분이 생일이신데 저희 생일 파티는 예배 끝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 청년부 한 주간 은혜로 지켜주시고 또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 있습니다. 또 주님 앞에 참으로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았던 그러한 삶의 모습과 또 그러한 우리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셔서 우리가 다시금 새롭게 회복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간 저에게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물 드립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길어진 코로나 기간으로 인하여서 참으로 힘들어하는 많은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또 해외 선교사님들과 또 우리 청년들 중에 오랫동안 나오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그곳으로 찾아가 주시며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주시는 힘과 주님이 주시는 회복이 그 심령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목사님께서 주를 따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드디어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여러분들 새로운 셀이 편성됐는데요. 여러분 각셀 카톡방이 이제 만들어질 텐데 거기에 여러분들이 올해 받으신 말씀 있죠. 아직 그 말씀을 뽑지 못하신 분들은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면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가서 말씀 뽑아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 뽑기 뭐 미신 아니냐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너무 이렇게 까칠하게 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네, 뭐 물론 작년에 무슨 말씀을 받았는지 기억을 못하는 사람도 많이 계시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각셀 카톡방에 어, 올리셔서 같이 말씀도 나누고 또 같이 그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도 하고 그렇게 우리가 대면으로는 못하지만 카톡방에서라도 그렇게 교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보 보시면 우리 새로운 청년부 이름을 제가 거기다 새겨놨는데 보이시나요? 네, 러블리 라브리. 네, 러블리 라브리라고 해서 이렇게 새겨놨어요. 그래서 라임을 좀 맞춰봤어요. 그래서 입에 붙어야 되니까 어쨌든 한번 보시고 우리 아마 로고도 이제 만들었는데 조만간 또 로고도 여러분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 기대해 주시고 또 헌금함이 지금 해외에서 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지금 헌금 바구니 헌금을 하는데 여러분들 뭐 우리 헌금함이 오면은 예배 들어오시면서 미리 헌금을 준비하셔서 봉투에 넣어가지고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주를 따르라는 제목으로 새해의 첫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해요. 어, 여러분은 친구가 다 있으시죠, 그죠? 친구 없으신 분들 계신가요? 네. 어, 저는 뭐 이제 여러분들 뭐 나이가
나이가 드셔보시면 아시겠지만 갈수록 친구들은 사라지고 예, 뭐 목사님도 이제 대학교 때 친하게 지냈던 친구 몇 명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 진정한 친구는 어떤 친구라고 생각을 하세요? 진정한 친구가 되려면은 어떤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모르겠어요. 나의 닭다리를 나눠줄 수 있는 진정한 친구. 목사님은 그런 것 같아요. 뭐 다들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정말 힘들 때, 그죠? 내가 외로울 때 곁에서 나의 편이 돼줄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친한 나의 친구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뭐 인생을 많이 살아보시진 않으셨겠지만, 이 살다가 이제 인생의 어려움을 당해 보면 그때 나의 곁을 떠나거나 나를 모른 척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끝까지 내 곁에 남아 있어주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같이 이제 비를 맞아준다고 하는데 그렇게 비를 같이 맞아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정말 진짜 친구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교회 장례가 있어가지고 장례를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따라갔는데 어, 우리 전도사님 그 남편분 장례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장례에 따라갔는데 우리 전도사님 아드님이 두 분 계시거든요. 우리 전임 전도사님 두 분 아들이 계시는데 다 이제 서른이 넘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친구가 이렇게 원래 이제 운구를 장례가 끝나면 운구를 해야 돼요. 이제 관을 들어서 옮기는 운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좀 이제 건장한 남자가 최소 6명은 있어야 들 수 있거든요. 4명은 너무 힘들고 6명은 있어야 들 수 있는데 그래서 운구가 있어야 되는데 좀 사람이 모자랄 수 있어서 물어보니까 그 아드님 중에 어, 한 아드님 친구분들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드님 친구분들이 다 운구를 같이 해줬어요. 보통 이제 옛날 같으면은 총각들은 운구 못하게 하는데 뭐 요즘은 그런 거 없으니까 그래서 운구를 다 해주고 저는 갈 줄 알았어요. 보통 그렇게 해서 발인 예배 끝나면은 가거든요. 근데 장지까지 다 따라가는 거예요. 이 화장 다 끝나고 그 화장한 6월 모시고 장지까지 용인까지 다 따라 끝까지 따라가서 어, 다 장례 다 끝나고 같이 올라왔어요. 그거 보면서 저 친구들 진짜 대단한 친구들이다. 진짜 찐친이다 저거는. 그죠? 저희가 이 힘들 때 외로울 때 같이 해줄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참 기억에 나는 친구들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친구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바울이 빌립보서를 썼는데 그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는 친정으로 친구 같은 교회였어요. 진정한 친구 같은 교회. 왜냐하면은 바울이 선교사잖아요, 그죠? 선교를 하려면은 돈이 필요한데 바울이 선교를 가장 많이 후원해줬던 교회 중에 하나가 이 빌립보 교회였고 또 특히 이제 바울이 가장 어려울 때, 가장 외로울 때 도움의 손길을 베풀었던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4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그 빌립보 교회 도움에 향한 바울의 아주 감사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는데 우리 빌립보서 4장 15절에서 16절을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4장 15절에서 16절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카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의 선교 초기에 아직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인정도 못 받고 정말 힘들게 선교를 해나가는 그 시기에 바울을 도와줬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다. 그리고 데살로니카나 이런 데 있을 때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있을 때 와서 나를 도와줬던 교회가 바로 너희들이었다.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바울에게는 참 애틋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또 여러 바울이 세운 교회 중에서 바울이 또 아픈 손가락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가 지금 바울이 당하고 있는 것과 아주 동일한 그 박해를 같이 당하고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을 박해하던 자들이 똑같이 빌립보 교회도 박해를 하고 있는 형국이었어요. 이 박해가 어떤 박해였냐면은 바로 유대주의 대적자들의 박해예요. 빌립보서를 쭉 읽어보면
이런 유대주의자들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지 말라고 권면을 하거든요. 이런 유대주의 박해자들 이들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참 힘들었어요. 사실 당시에 유대인들은 교회를 핍박할 만한 어떤 그런 방법들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로마 제국은 종교에 대해서 아주 관용 정책을 폈었거든요. 로마 제국이 초기에는 이 관용 정책을 폈기 때문에 딱히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어떤 종교든지 자유롭게 섬길 수 있도록 허락을 했던 거죠. 이 관용 정책을 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유대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서 로마 황제에 반역하는 아주 위험한 불온 세력으로 교회를 규정했어요. 그렇게 주장을 하고 그렇게 프레임을 씌우는 거죠. 그래서 로마 제국의 박해를 유도했던 거예요. 이런 아주 정치적으로 교묘한 수를 써서 로마 사람들이 로마 제국이 교회를 박해하도록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도록 이렇게 아주 교묘한 방법을 사용했던 것이죠. 유대주의자들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황제인 가이사, 그때 이제 로마 황제를 가이사라 불렀는데 이 가이사의 통치를 거부하고 오로지 그리스도만을 주로 섬기는 자들이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아닌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자들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이죠.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가이사가 아닌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로마 황제에게 반역을 한다거나 로마의 통치를 거부하는 단체는 아니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그래서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그 당시에 매우 모범적인 시민들로 살았어요. 세금도 잘 내고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하고 성실한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유대주의자들이 씌워놓은 그 반역자라는 프레임 때문에 빌립보 교회는 로마의 감시와 박해의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박해를 받게 되는 거예요. 바울 역시 그의 복음에 반대하는 유대주의자들의 박해 때문에 고초를 겪고 있었어요. 어떤 고초냐면 바울이 총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방문하는데 그때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유대주의자들이 그 대적자들이 바울을 붙잡아서 로마로 압송을 하게 됩니다. 원래는 이제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자기를 고발하니까 유대주의자들이 그래서 자기는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고 해요. 로마 황제에게. 그래서 로마로 압송이 돼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빌립보서를 쓴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박해를 받고 있는 빌립보 교회에 방문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싶었는데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럴 수 없는 상황이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너희가 하나가 되어 이 박해를 잘 견디고 또 복음을 위해서 더욱 헌신하도록 이 편지에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에 바울의 이러한 애틋한 권면이 잘 나와 있는데요. 빌립보서 1장 27절도 한번 볼게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떻게 권면하고 있는지 한번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겐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가 너무나 박해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흔들리지 말고 그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더욱 하나 되어서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해 협력하기를 원한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기와 같은 싸움을 싸우고 있다라고 말해요. 너희가 내 안에서 보고 내 안에서 들은 바
이 싸움을 같이 하고 있다라고 말하죠. 즉 자신이 유대주의자들에게 붙잡혀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싸움. 빌립보 교회도 유대주의자들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해서 싸우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 싸움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 1장 27절에서 30절의 권면에 이어지는 2장에서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더욱 하나 되어 이 싸움을 잘 싸우도록 구체적인 권면을 주고 있는데 이 단락을 쭉 나눠보면 1절에서 4절은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냐면 하나 되는 것에 대한 비결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뭘 얘기한다고요? 하나 되는 것의 비결. 빌립보 교회 너희가 복음을 위해서 잘 싸워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 너희가 하나 되어야 된다. 어떻게 하나가 될 것이냐 이걸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5절에서 11절 우리가 읽은 5절에서 11절은 뭘 말하냐면 대적자들에게 맞서 싸우는 비결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대적자들에게 맞서 싸워 이길 것인가?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그들과 대적할 것인가? 그들과 맞서 싸울 것인가? 이 비결을 얘기하고 있는 게 5절에서 11절이에요. 그런데 보통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들 성경책을 쭉 보시면 1절부터 11절에 제목이 달려 있을 거예요. 뭐라고 달려 있어요? 그리스도의 겸손. 모바일 성경에는 안 나와 있을 수도 있죠. 제목. 나와 있는 모바일 성경 좋은 성경. 자, 1절에서 11절은 그리스도의 겸손이라고 제목이 붙어 있어요. 물론 이 본문에서 분명 그리스도의 겸손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에도 보면은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고 하고 있고 5절에서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고 있고 6절에서 8절까지도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 말하고 있는 걸 보면 뭔가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윤리적인 교훈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과연 이 본문이 윤리적인 교훈만을 얘기하는 것인가?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으라라는 말만 하려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 이 본문은 그리스도의 겸손에 대한 교훈으로만 보게 만드는 장치가 하나 있는데 5절 말씀이에요. 5절. 5절 때문에 우리가 이 1절부터 11절을 괜히 그리스도의 겸손에 대한 교훈으로 받아들여요. 5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맞아, 그리스도 예수의 그 겸손함을 본받아야 돼. 그 마음을 나도 마음에 품어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 본문의 헬라어는 뭐라고 돼 있냐면은 너희 안에 있는 이것을 생각하라. 이는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음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느낌이 좀 많이 다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그럼 무엇이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은 이것도 많은 해석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어지는 6절에서 11절 전체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 귀를 좀 기울여 봐야 돼요. 6절에서 11절 전체가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될 것인지 앞에서도 말했듯이 6절에서 8절은 분명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어떤 분이셨다?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 어떤 형체가 되셨다고요?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자기를 낮추셔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여러분들, 이 단락은 예수님의 겸손하신 성품을 보여주려는 것이라기보다도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셨는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셨는지를 설명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도 나는 여기는 겸손을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면 뭐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예수께서 어떻게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셨는가 이걸 설명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을 보시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죽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최종적인 경배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영광을 받으셨대요. 6절에서 8절의 주어는 누구예요? 집중하세요. 6절에서 8절의 주어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에요. 9절에서 11절의 주어는 누구예요?
하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으로 바뀌고 있어요. 6절에서 8절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셨는지를 설명했다면 9절에서 11절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셨는지, 어떻게 높이셨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어떻게 높이셨는가와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셨나라는 이 두 주제가 이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가 되셨는가, 이것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높이시고 영광스럽게 하셨는가, 이걸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셨다. 이는 분명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신 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통해 이루어졌어요. 이로써 예수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셨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 뭐 하늘에 있는 자들은 뭐 천사가 됐겠죠, 그죠? 그리고 땅 위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죽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예수를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주라 시인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사야 45장 23절의 예언을 그대로 가져온 거거든요. 여기서 이사야 45장 23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 대하여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라는 예언의 말씀이 나와요. 이걸 가져온 거예요. 이 예언이 포함된 문맥에서 이사야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신 분이요 온 세계와 민족들에게 구원을 베푸셔서 그들로부터 경배를 받으실 유일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근데 바울은 이 예언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무릎이 이제는 예수 이름 앞에 꿇게 될 것이요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처럼 십자가에 죽으셨던 당신의 아들이 모든 권세와 나라와 민족들의 주가 되셔서 최종적인 경배를 받게 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대요. 앞에서 우리는 빌립보 교회가 로마 황제 가이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섬긴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았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로마 황제 가이사를 주로 섬겨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 박해의 대상이 되었다고 말했어요. 사실 바울 당시에는 기독교에 대한 로마의 박해가 아직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었어요. 이것은 바울이 죽고 나서도 한참 뒤에서야 로마가 조직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했는데 그 전까지는 아직 본격적인 박해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예요. 하지만 유대주의 대적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로마 당국에 고발하거나 또는 교회에 대한 아주 나쁜 소문,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방식으로 박해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그 당시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 대한 유언비어가 뭐가 있었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찬을 행하잖아요. 성찬. 그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성찬을 행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어떤 유언비어를 퍼뜨렸느냐 하면은 저들이 식인 풍습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을 가지고 저기들이 식인 풍습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아주 교회를 이상한 단체로 오해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거짓 뉴스, 가짜 뉴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박해를 당했던 거예요. 근데 특히 빌립보라는 이 도시는 작은 로마라고 불릴 정도로 로마 시민들의 아주 자부심이 대단했었어요. 이 빌립보의 대부분이 로마 시민들이었는데
이들은 자부심도 대단했을 뿐만 아니라 어떤 도시보다 로마 황제를 잘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주로 섬겼던 사람들이죠. 가이사가 주다. 이렇게 고백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이 빌립보 교회는 이러한 빌립보 도시 안에서 박해와 멸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런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나라와 권세들로부터 주로 높임을 받으실 분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너희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이 박해와 멸시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결국엔 그 믿음을 통해 너희가 참된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워서 종이 되시고 또 자기를 낮추사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그 고난과 죽음을 통해 영광에 이르신 것처럼 지금 너희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은 장차 우리 앞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가면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히브리서는 어디 있냐면은 히브리서는 디도서, 빌레몬서 다음에 있고 야고보서 앞에 있어요. 자, 히브리서 12장 2절에 신약성경 몇 페이지예요? 367페이지에 있대요. 자, 히브리서 12장 2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께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셨고 또 어떻게 주로 높임을 받으셨는지를 기억하고 그 길을 따르도록 부름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참으사 영광에 이른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이 그 고난에 참여함으로써 영광에 이른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 고백으로 인해 얻게 되는 온갖 고난과 박해와 멸시, 수치, 억울함, 희생, 손해까지 모두 감내하는 믿음이에요. 바울 당시에도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보다 가이사를 주로 고백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하고 안락하고 쉬운 삶이었어요. 그걸 보장해 주는 것이 가이사는 주라는 고백이었어요. 굳이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굳이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여서 굳이 겪지 않아도 될 그 어려움들을 자초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재 예수를 주로 고백함으로 당하고 있는 고난이 장차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굳게 붙들었기 때문이죠. 아멘입니까? 지금도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주를 섬기게 하는 유혹들에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눈길을 돌리고 조금만 마음을 바꾸면 너무나 편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가능성들이 주변에 가득 널려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따름으로써 고난당하고 멸시받으며 억울함과 불이익을 감내하기보다는 차라리 다른 주를 섬기는 삶을 선택하고 있죠. 그렇게 돈이 주님이 되고 성공이 주님이 되며 내 욕심과 자랑이 주님이 되고 내 만족과 쾌락이 주님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입술로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만 정작 삶의 내용들은 다른 주를 섬기며 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를 위해 무엇을 포기했고 또 무엇을 참아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과연 예수님을 어디까지 따라갈 수 있습니까? 우주까지요?
새해에도 어김없이 수치와 멸시와 희생과 고통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시겠습니까? 올해 2022년에는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 되심을 더욱 확고히 붙드시는 청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를 위하여 어떤 고난과 박해와 멸시와 수치, 억울함과 희생까지도 기꺼이 감내하겠다라는 그 믿음으로 주를 따르는 청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참으사 영광을 받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는 그 영광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성상교회 러블리 청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주 그리스도가 되셨는지, 또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어떻게 영광되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입술로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지만 과연 우리 삶의 내용이 예수를 주로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주를 섬기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조금만 마음을 바꾸면, 조금만 믿음을 내려놓으면 얼마든지 편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것들로 넘쳐납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과연 예수께서 지신 그 십자가, 예수께서 참으신 십자가를 우리도 지고 예수가 주라는 그 고백으로 인해 겪게 될 그 수많은 수치와 억울함과 고통과 어려움과 손해와 불의까지 감내하며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다라고 과연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지, 또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 나갈 수 있는지, 주님,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주 되신 예수께서 나와 동행하여 달라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며 그리스도를 주로 따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2022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도 우리가 감내하며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아버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지, 또 그 일을 통하여 어떻게 영광에 이르시게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과연 주님을 닮은 구석이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포기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함으로 인해 겪게 될 아버지 그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들과 아버지여 수치와 부끄러움들과 아버지 그 억울함과 손해와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의 무릎을 일으켜 주시고 아버지 그리스도가 우리 주 되심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십자가를 참으사 영광에 이르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참으로 이 길이 쉽지 않은 길이요, 아버지 이 길을 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들이 아버지 결코 우리에게 만만한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 길을 통하여 우리를 영광에 이르게 하시고
지금 우리가 겪는 이 고난이 장차 우리 앞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고백했던 그 아버지 믿음의 고백처럼 오늘도 우리가 영광의 소망을 붙들고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십자가를 참으사 아버지 영광 이르신 주님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떤 고난도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더욱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십자가를 참으사 영광에 이르신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예수는 우리의 주요 우리의 그리스도시며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며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으로 인해 겪게 될 그 어떤 박해와 어려움과 고난과 억울함과 수치와 부끄러움과 불이익과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참으셨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묵묵히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또 2022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하여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이 장차 우리 앞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는 그 영광의 소망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땅 위에 오신 찬양하시고 주기도문 드림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땅 위에 오신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린 고대하네, 우린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그 하늘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이제 우리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예배 마치겠습니다. 생일 파티 오교창 생일 파티를 진행. 오교창 몇 번째 생일이에요? 나랑 나이 차이 별로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생일. 자, 우리 교창이 생일 파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창이 앞으로 나와주겠어요? 기도하는 시간을 한번 갖고 마무리로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창이를 우리 청년부에 보내주시고 또 이렇게 생일을 맞아서 함께 축복하며 축하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님께서 교창이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교창이가 하고 있는 일들, 또 계획하고 있는 것들, 준비하고 있는 것들 위에 하나님께서 늘 넘치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셔서 형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는 길로 성실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가정의 건강과 신앙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창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건강을 주시고 또 영육 간의 강건함과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그 가정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주님을 따르는 가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도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교창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할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하합니다.